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지금 내세 모음의 12번째 품, 깨시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속도경하고 채칙경 통해가지고, 특히 속도경에서 그 속도와 관련한, 좀 자세한 공부 했지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114번 코끼리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코끼리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코끼리는 왕의 선택을 받을 만하고 왕에게 쓰이기 적합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왕의 코끼리는 듣는 자이고 죽이는 자이고 참는 자이고 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왕의 코끼리는 듣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왕의 코끼리는 전에 한 것이든 전에 하지 않은 것이든 코끼리 조련사가 시키는 것을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듣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왕의 코끼리는 듣는 자이다. 어쨌든 조련사가 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듣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왕의 코끼리는 죽이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전쟁에 나간 왕의 코끼리는 코끼리도 죽이고 코끼리를 탄 자도 죽이고 말도 죽이고 말을 탄 자도 죽이고 전차도 부수고 전차병도 죽이고 보병도 죽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왕의 코끼리는 죽이는 자이다. 일단 코끼리라고 하는 게 이전으로 보면 마치 지금의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니까 그 중에 왕의 코끼리니까 가장 강력한 탱크 이래 되겠죠. 비구들이여, 어떻게 왕의 코끼리는 참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전쟁에 나간 왕의 코끼리는 창에 찔리고 검에 베이고 화살을 맞고 도끼에 찍히는 것을 참는다. 북과 심벌주와 소라고등과 북종류와 선율 소리를 참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왕의 코끼리는 참는 자이다. 참 참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훈련된 코끼리는 참아내죠. 비구들이여, 어떻게 왕의 코끼리는 가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왕의 코끼리는 전에 간 곳이든 전에 가지 않은 곳이든 코끼리 조련사가 적에게 나아가게 하는 곳으로 빠르게 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왕의 코끼리는 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코끼리는 왕의 선택을 받을 만하고 왕에게 쓰이기 적합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듣는 자, 죽이는 자, 참는 자, 가는 자이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듣는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들이 설해질 때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듣는 자이다. 요 표현,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다. 요거는 이제 많은 경우에서 설법을 듣는 자, 공부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법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나오죠. 골격을 만든다라고 번역한 건 뭐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의하고 라는 것은 설해지는 법으로, 그러니까 귀로 자의하고, 요래 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집중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 요게 법을 듣는 자세인 거죠. 이렇게 비구는 듣는 자이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죽이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생각이 떠오를 때 동의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하고가 이제 죽이고 끝내고 없는 상태를 만든다. 분노의
생각이 떠오를 때, 폭력의 생각이 떠오를 때.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한 게 위탁가죠.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이 떠오른다, 위탁가 요거고요. 그래서 소유의 생각,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 네, 세 가지 악한 법이고, 악한 불선법들이 거듭 생겨날 때 동의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는 상태를 만든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죽이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참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과 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을 감내하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극복하는 부류가 된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참는 자이다. 네, 어쨌든 참아야 한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가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이 긴 과정 동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 즉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으로 빠르게 간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가는 자이다. 앞에 예에서는 왕의 코끼리는 가본 곳이든 가보지 않는 곳이든 조련사가 지시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비구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 뭐 열반을, 그 열반으로 빠르게 간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코끼리에 비유해서 이제 비구를 네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좀 낯익은 표현들이 있죠. 귀 기울여 듣는다 하는 거는 가끔씩 보면 비구가, 수행자가 어떤 자세로 법을 듣느냐 하는 건 이제 진짜 가끔 많이 나오는 거고, 요 두 번째 죽이는 자다라고 해서 소유의 생각,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을 죽이는 자 이랬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좀 보나요? 요 좀 낯익은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비구는 참는 자이다 해서 추위, 더위, 허위, 허기, 갈증 이런 거 다 참는다 이래 있잖아. 요것도 좀 낯익은 표현이죠. 어디에서 낯익게 보았을까? 이 번뇌를 어떻게 제거하는? 그렇지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 거기에서 보면 7가지 부류로 번뇌를 구분지어 말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때 버린다라고 하는 요거는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참음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렇게 나오죠. 그 두 부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 열반으로 가는 사람이다. 가보지 못했지만, 그럼 가보지 못한 열반을 향해서 가려면 유실부부님 저기로 가 이러는데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거든.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나? 내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모르지.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뭘까? 가는 방향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지도. 아니 그게 저기로 가 하고 거기 가는 길을 안내해 준다. 그거 보고 갈 수는 없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저기를 가야 된다라고, 내가 저기를 갈 거요 라고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 거기 가는 지도가 필요한 거지. 네.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가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그럼 누가 나보고 저기 가봐, 가면 좋아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거기를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신뢰라고. 이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그죠? 저기를 가면 좋아요 라고 누가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에이 저 사람 뭐 맨날 입만 열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러면 그가 안내하는 대로 못 가잖아. 신뢰가 필요하거든. 그걸 뭐라 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열반으로 빠르게 간다. 이 긴 과정 동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 열반의 방향으로 빠르게 간다. 그렇게 가려면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나의 스승 부처님이 저기 가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좋은 게 분명해. 요게 믿음인 거죠. 어떤 믿음? 열의 구덕이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 스승은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내지 불세존이다 라고 스승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부처님이 가라고 하는 거는 좋은 길이요. 이런 신뢰가 있어서 내가 갈 수 있고 그럴 때에 거기 가는 길에 지도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도에 앞서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교가 제가 이제 가끔씩 기독교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 이거 없이는 꼼짝도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 불교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저기 가면 좋아 라고 말하는데 갈 수가 없지. 그래서 불교야말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필요로 한다. 중요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어쨌든 코끼리경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듣는 자, 죽이는 자, 참는 자, 가는 자 관점 보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가는 자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는 모든 번뇌경이 말하는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 참음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법우님 이제 41쪽. 네,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15번 경우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행하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행위자를 손해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여 행하기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행위자를 이익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여 행하기가 마음에 들지만 행위자를 손해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여 행하기가 마음에 들면서 행위자를 이익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요건 설명도 필요 없죠. 사실 우리가 참 어떤 일이든 행하기 좋은 일이 있는데 또 행하기 나쁜 일이 있는데 이게 내가 행하기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내가 하기 좋은 거니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러지 않단 말이야. 아이고 모여서 고스톱을 한번 치자고 해봐. 얼마나 재밌고. 그러나 고스톱 치는 일이 나를 이익으로 이끌진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니까 더 설명도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거기서 비구들이요 행하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행위자를 손해로 이끄는 이 경우는 비구들이요 양면으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거는 그래. 행위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행위의 결과도 손해가 돼. 이거는 둘 다 당연히 행하지 않을 이유죠. 그 다음에 행하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경우에 의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행위자를 손해로 이끄는 이 경우에 의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양면으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다. 양면 그대로. 거기서 비구들이여
행하기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행위자를 이익으로 이끄는 이 경우, 요런 경우를 보통 어떤 표현으로 말해요? 这边是指呢， 그렇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행이라 이래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 공부 자체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공부라는 건 참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해서 배워야 내가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뭐 그런 사람 있죠. 비구들이요, 남자의 힘, 네, 이 경우에 비구들이요, 남자의 힘과 남자의 정진과 남자의 노력에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알려진다.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는 이 경우는 행하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 경우는 행위자를 이익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하지 않는다. 누가? 어리석은 자가. 그는 그 경우를 행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행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손해로 이끈다. 행하기는 어려워도 이익으로 이끄는 일을 행하지 않으니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이 얘기죠. 그러나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는 이 경우는 행하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 경우는 행위자를 이익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한다. 그는 그 경우를 행한다. 그 경우는 행위하는 그 사람을 이익으로 이끈다. 결국은 결과를 놓고서 이익으로 이끄는 일을 행위하지 않는다. 잘 숙고해서 행위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잘 숙고해서 이익으로 이끄는 그거를 행위함으로써 이익을 만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요걸 말하는 거죠. 이어서 거기서 비구들이여, 행하기가 마음에 들지만 행위자를 손해로 이끄는 이 경우에서 비구들이여, 남자의 힘과 남자의 정진과 남자의 노력에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알려진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이 경우는 행하기는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 경우는 행위자를 손해로 이끈다 라고 숙고하지 않는다. 그는 그 경우를 행한다. 그 경우는 행위한 그 사람을 손해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이 경우는 행하기는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 경우는 행위자를 손해로 이끈다 라고 숙고한다. 그는 그 경우를 행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행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익으로 이끈다. 뭐 결국은 행하면 이익으로 이끄는 것은 행해야 하고, 그러니까 행하면 손해로 이끄는 것, 이건 행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그 앞에 행위 자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이 생겨나는 것은 해야 하고, 행위하면 손해가 생겨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요런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5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술을 마시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해. 그래서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삶을 퇴보로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비구들이여, 행하기가 마음에 들면서 행위자를 이익으로 이끄는 이 경우는 비구들이여 양면으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행하기가 마음에 드는 이 경우에 의해서도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행위자를 이익으로 이끄는 이 경우에 의해서도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양면으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경우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행위하기도 힘들고 행위해봐야 괴로움이 생기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안 하는 거지 뭐. 그거를 행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그런데 역으로 행하기도 쉽고 행하는 결과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라고 부추기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비둬도 안 하는 거, 내비둬도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현명하다, 어리석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거, 행하기는 어렵지만 이익을 가져오는 거, 또 행하기는 쉽지만 손해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는 잘 숙고해가지고 비록 행하기는 어려워도 이익이 되는 거라면 땀을 흘려가면서라도 신음소리를 내면서라도 해야 하는 거. 이렇게 이익되는 거는 힘들게라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거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1번, 4번 경우는 뭐 그건 내비둬도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현명하다, 어리석다 말하지 않아. 그러나 중간에 있는 행위와 결과가 서로 어긋나는 이 경우에는 잘 숙고해서 이익을 만드는 쪽으로 대응하는 사람, 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아요.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거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굉장히 많죠. 거기에 역으로 좀 힘들어도 결과를 보면서 내가 해내고, 또 아주 재밌는 것 같고 좋지만 그 결과가 눈에 보여서 하지 않는 이런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드물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런 거 잘 보아가지고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공부를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경경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116번 경은 불방일경입니다. 아빠마다 숙당. 비구들이여 네 가지 경우로 불방일을 행해야 한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신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신의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구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구의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의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의의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신의 나쁜 행위가 버려지고 신의 좋은 행위가 닦아졌기 때문에 구의 나쁜 행위가 버려지고 구의 좋은 행위가 닦아졌기 때문에 의의 나쁜 행위가 버려지고 의의 좋은 행위가 닦아졌기 때문에 삿된 견해가 버려지고 바른 견해가 닦아졌기 때문에 다음 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방일한 자,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않으면 다음 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펼치면 악업의 측면에서는 네, 살생, 후도, 사금, 구업에서 망어, 양설, 악구, 기업, 그리고 의업에서 간탐, 진애, 사견, 그리고 선업의 입장에서는 불살생, 불투독, 불망어, 불양설, 불간탐, 부진애, 정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업에 대해서는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또 경은 이런 말을 하죠. 사견이든 정견이든 견해라는 것은 업의 씨앗이다. 씨앗에 비유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견해라는 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뭐 특히 이제 마음으로라고 하면 사유한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하고는 좀 다르게 삶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업에다가 간탐진의 사견을 담아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간탐진해라는 사유하고 이 사유의 밑에서 씨앗과도 같이 작용하는 견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더 거가지고 신업 3개, 구업 4개, 의업을 2개로 말하고 견해를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 같은 경우가 불방위를 말하면서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의 좋은 행위를 닦아라. 요거 버리고 선업을 닦아라.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의 좋은 행위를 닦아라. 그리고 의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의의 좋은 행위를 버려라. 그리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의업에서 선을 하나 부어줬다.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견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사유라고 하는 싹으로 자라나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라는 나무로 자라나가지고 여기에 열매를 맺죠.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사유로 싹을 띄워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열매라는 결실을 맺는, 요게 업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죠. 이런 업을 통한 결실. 이건 요 부분. 요건 우리 이거 어디 갔나? 우리 이건 불교 인문에서 뭐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불방일경에서는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리고 바닥에서 씨앗처럼 작용하는 견해, 요 4가지로 해서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행위를 하라. 거기에 방일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다음 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경은 보호경입니다. 4가지 경우에 자신을 위하여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 어떤 넷인가? 나에게 좋아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좋아하지 말기를 이라고 자신을 위하여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 나에게 싫어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싫어하지 말기를 이라고 자신을 위하여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 나에게 모르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모르지 말기를 이라고 자신을 위하여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 나에게 잠기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잠기지 말기를 이라고 자신을 위하여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좋아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좋아하지 않고 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싫어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싫어하지 않고 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르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모르지 않고 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잠기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심히 잠기지 않고 잠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떨지 않고 충격받지 않는다. 또한 사문의 말을 원인으로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우선 볼 거는 좋아하기 마련인 법에서 그 라자니 예수 담매수 이렇게 했어요. 요 라자니 예수라는 것은 이제 라가 탐에 대한 미래수동본사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탐진치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2차 인식 과정에서 무명이 그러니까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이 그러면 그 무명이라고 하는 그 무상한 느낌에 대해서 상하다는 왜곡된 느낌, 왜곡된 알미 생겨나면 무명이죠. 거기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게 무상하다는 걸 모르고 상하다라고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니까 이건 좋은 거요.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좋은 거요 라고 왜곡돼 하는 게 탐이죠.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이 항상 하기 때문에 싫은 거요. 요렇게 싫다고 왜곡해서 하는 게 진. 그래서 탐진치가 설명되잖아요. 여기서 좋아하기 마련인 법들이라는 것은 탐에 대한 미래수동분사에서 탐의 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것은 진에 대한 미래수동분사의 형태로 나온 거고, 마찬가지 모르기 마련인 법이라는 것은 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약간 번역이 되어 있는 것. 요거는 약간 탐진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약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탐진치 맛보기라는 동영상을 한번 좀 참고하면 요런 번역이 설명이 되겠고요. 자, 나는 사실 이 경에서 오늘은 이 경 다음 진도는 안 나가려고 그래. 이 경에서 한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려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자, 그 원전의 제일 윗줄에 보면 짭두스비카의 타네쇼 아따루페나 다음에 아빠마도 사띠 째따소 아라코 까라니요. 요런 이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아빠마도니까 불방일이거든. 불방일이란 단어의 주격이야. 사띠는 사띠야. 사띠의 주격. 째따소는 신의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코가 보호라는 의미의 주격이야. 그리고 까라니아는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니까 행해야 함. 행해야 함이라는 미래수동분사의 주격이야. 그래서 요게 다 이제 주격이고 요거는 소유격이니까 심의 보호 요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행해야 함. 이게 다 이제 주격으로 말하자면 불방일이라는 말, 사띠라는 말, 심의 보호라는 말, 행해야 함이라는 말. 요 네 가지 단어가 이제 주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냥 순서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불방일, 사띠,
심해 보호 행해야 하는 거.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봐야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네 가지 경우에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네 가지 경우에 자신을 위해서 불방일이 있어야 한다. 사띠가 있어야 한다. 심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행해야 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요 행해야 함 요거를 이제 동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가지 경우에 자신을 위해서 불방일과 사띠와 심의 보호가 행해져야 한다. 이러니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봅시다. 아소카 거부님, 불방일이라는 거하고 사띠라는 거하고 심의 보호라고 하는 세 가지, 깔은 이유는 그거 행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조금 이 세 가지를 행해라 하는 거니까 동사적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불방일, 사띠, 심의 보호 요 세 가지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불방일이라는 거, 사띠라는 거, 심의 보호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대등한 세 가지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단계보다는 제가 내 고모님 말씀을 알겠는데 표현이 단계보다는 심을 보호하자, 마음을 보호하자.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야? 불방일과 사띠로서 마음을 보호한다. 그치? 유주거분이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거를 그냥 이건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네 가지 경우에 자신을 위해서 불방일도 사띠도 그리고 심의 보호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타당해. 다 똑같이 주격으로 세 개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요거 이건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불방일이 따로 있고 사띠가 따로 있고 심의 보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불방일도 사띠도 말하자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형태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된 것은 그대로 말하자면 중심되는 개념은 마음의 보호요. 이 마음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요? 불방일이 필요하고 사띠가 필요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지금 좀 하려는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더 문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중요한 주제니까, 빨리 문법에, 나보다 훨씬 빨리 문법을 잘 아는 분들한테 좀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두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둘 다 전화를 안 받아서 확인은 못 했는데, 요건 뒤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보면, 요거는 지금 주격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빨리어에는 이렇게 같은 격으로 나열된 거 말고 아예 그 하나의 복합된 복합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빨리어 문법 이런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이런 표현이 있어. 제4선에서 보면 우페카 사띠 파리수띠라는 말이 있다고. 요게 사념청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사념청정. 그런데 이제 요게 세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요렇게 복합되어 있는 단어하고 각각의 격을 갖고 나열되어 있는 거하고가 나는 요거를 이제 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주제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또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보면 이거는 오페카 평정이라는 거하고 사띠라는 거하고 청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복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말하고 있잖아. 이럴 때 이 하나의 복합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 적지는 않을게. 이렇게 나와. 1번 우페카와 사띠와 청정 세 가지를 그대로 나열하는 것.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페카하고 사띠의 청정. 우리는 사실 이렇게 번역하죠. 그지? 우리가 제사선 번역할 때 평정과 청정한 사띠 이렇게 제사선 번역하고 있거든.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평정과 사띠에 의한 청정. 그러니까 사띠의 청정하고 사띠에 의한 청정 또 다르죠. 그러니까 사띠의 청정 이럴 때는 사띠를 소유격으로 해석한 거고, 사띠에 의한 청정 이러면 수단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요거를 앞으로 끊어가지고 우페카와 사띠의 청정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페카와 사띠에 의한 청정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페카에 의한 그러니까 사띠의 청정. 앞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 우페카와 사띠에 의한 청정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는 우페카와 사띠에 의한 청정, 또 우페카에 의한 사띠의 청정. 그렇지. 그러니까 우페카를 수단으로 하는 사띠의 청정 이러니까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우페카에 의한 사띠와 청정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의 복합된 상태를 놓고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 말하자면 제4선에서 우페카, 사띠, 파리, 수띵을 말하는데 이 제4선의 그 경지가 어떤 경지냐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세 가지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우페카의 사띠의 청정 이렇게도 되고, 우페카의 사띠와 청정 이렇게도 되고, 우페카의 사띠에 의한 청정 이렇게도 되고, 무려 단어 세 가지를 복합해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10가지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페카, 사띠, 파리, 수띵이라는 요 세 단어가 복합된 하나의 복합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것이냐 라는 데에 그야말로 이제 제4선이라고 하는 경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무려 10가지로 다른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복합어에서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이렇게 복합어가 아니래도 같은 격을 가지는 단어들이 똑같이 3개가 나열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3개도 대표적으로 보면 불방일과 사띠와 심의 보호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불방일과 사띠라는 것이 심의 보호에 그러니까 심의 보호를 만드는 방법이 불방일과 사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똑같이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해 보호 그거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타당하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불현듯 복합어의 경우와 그 격을 가진 명사들의 그 나열의 경우가 차이가 있든가 하는 부분에서 좀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빨리 공부를 더 잘하는 분들한테 한번 확인해보고 답은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일단 내가 해석한 그대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그냥 나열하지 않고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해 보호 요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놓고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주보부님은 빨리어 공부 얼마나 했지? 많이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모르겠네? 아나? 근데 이 문법을 안다 이런 것보다 주격을 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 주격을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 빨리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도 어떤 주격이나 이렇게 소설어를 그냥 썼을 때도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빨리어에서는 이제 사실 수동태의 문장을 많이 써.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주격으로 나열돼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번역을 해?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해 보호를 하고, 왜냐하면 요 까라니어가 미래 수동분사 해가지고 수동의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현을 하면 불방일 사띠 심해 보호는 행해져야 한다. 행해져야 함이 있다. 요런 주격으로는 그건데 우리는 사실 수동형을 잘 안 쓴다고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요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그러한 심해 보호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격으로 나열해서 수동형으로 쓰는 거는 그대로 능동으로 보면 그 목적격으로 이제 쓰인 거와 같은 이제 요렇게 봐야 하고, 그래서 주격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특별함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오늘 하여간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복합어라는 거는 요 세 가지가 복합돼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거라고. 그럴 때는 이 세 단어를 해석하는데 10가지 경우가 책에서 이제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거든 지금 말하듯이 마음의 보호라는 게 불방이라고 사띠하고 마음의 보호가 그냥 일렬적으로 나열되는 건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 불방일과 사띠에 의해서 심의 보호가 되는 거지. 근데 요런 해석이 복합어일 때는 타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복합어로 쓰이지 않고 격을 가진 상태로 주격 세 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가만 내가 이 경우를 직접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못 봤네 해서 이제 그거는 좀 더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고, 의미상으로는 타당해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호경에서는 이렇게 탐진치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모르는 거 요렇게 된 부분은 우리 탐진치 맛보기 수업 동영상을 이제 참고하자.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에는 길죠. 그 말고 이제 같은 주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불방일 사띠 심해보호 요거를 불방일도 사띠도 심해보호도 행해야 한다. 요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결과로서의 심해보호를 행해야 한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음이 보호되는 결과물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 보호된다는 결과를 어떻게 얻는다고? 불방일과 사띠라는 수단에 의해서 얻는 거야.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 일단 오늘 우리 안구따라니까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지금 뭐 굳이 뭐 이렇게 빨려 문법적인 얘기까지를 한 것은 또 이유가 있죠. 요런 구조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한 가지 주제를 좀 알아보려고, 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와. 대표적으로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에서 우체단, 위나산, 위바왕. 자, 네? 위바왕인데 이걸 뒤에가.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우체당 하면 요거는 단멸. 단멸이라는 게 뭐야? 죽으면 끝이야. 요런 이야기죠. 단멸론 단견. 위나상 하면 요거는 파괴. 그리고 이제 요 위바와라고 하는 요 말을 오늘 우리가 이 위바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숙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위바와라는 요 단어는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위바와는 단멸이요, 없음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와라는 말이 존재 이래 되잖아. 그럴 때 위바와는 존재 앞에 없음 이뤄가지고 무유. 그래서 가래에서 보면 까마 따나 요게, 바와 따나 유에, 위바와 따나 무유에 이러는데, 그때에 보통 위바와 따나 무유에라는 것은 존재 없음 해서 단멸에 대한 가래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타당할까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단어를 놓고 보통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단멸과 파괴와 존재하지 않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요게 좀 전에 이제 보호경에서 보자면 아빠마도와 사띠와 째따서 아라카토를 불방일과 사띠와 심해보호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 위바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전통이란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경을 보자 라고 할 때 이게 이 의미가 맞나 싶은 거예요. 위바와, 바와는 어쨌든 존재야. 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거는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요거 윗닦아가 뭐죠? 닦아로부터 떠남, 닦아로부터 분리됨 이런 의미잖아. 벗어난다. 사실
사실은 요 위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말보다는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단 위라는 적두사의 의미로는 타당해 보여요. 아소카 부부님, 그 대념적용의 10념조에 보면 마음을 16가지로 제시를 하면서 탐이 있다 없다, 진이 있다 없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보잖아. 그때 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죠? 나가, 뭔가, 탐이 있다라고 하면 사라가 쓰면 되죠. 그런데 탐이 없는 마음, 요거 뭘 써? 위라가 이랬으나 여기에 위 같다를 쓴다고. 위하고 사실은 요 같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같다라고 하는 그 가다라는 말의 과거분사란 말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벗어나서 가버린 이런 상태야. 그러면 벗어나서 가버렸으니까 지금은 없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대념적용에서 보면 그 자리에 비쿠 사라강 와찌땅 사라강 찌땅 띠 빠자나띠 위따라강 와찌땅 위따라강 찌땅 띠 빠자나띠 해서 위따라강 위갔다라고 있다. 예, 요게 위따라가 이렇게 쓰네요. 위따라가 해서 말하자면 위같다의 상태 뭐 하여간 요걸로 없음을 말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위라는 상태를 그러니까 위바와 요거를 존재 없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존재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니냐. 이제 요런 부분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다른 교재 주제의 확장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 보면 여기에 이제 위바와는 위 대시 바와인데 위가 inseparable prefix of separation and expansio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순다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있음 요거를 기본적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없다라는 말보다는 벗어난다,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위의 접두사로의 의미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거죠. 위바와라고 하면 이거를 전통적으로 없다라고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뭐야? 딴하 가래를 말하는데 까마 딴하 바와 따나 위바와 따나 이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위바와 따나가 바와 없음, 그래서 그러니까 무유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럼 바와 존재라는 게 무엇이길래 위바와가 존재 없음, 존재라는 것이 신두교가 말하는 아뜨만 같은 거라면 그런 아뜨만 없음이라고 말하면
그 의미하는 바가 뭐지? 무유, 존재 없음. 존재라는 게 뭐야?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존재라는 것이 아뜨만이요,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요, 그것에 그거 없음 이러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성질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다가 죽으면 그 변치 않는 존재인 아뜨만이, 뭐 마음이라고 할까? 이 아뜨만의 상태인 마음이 새로운 몸을, 우리 보통 말하는 옷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이 아뜨만, 그 항상한 존재의 성질을 지속하면서 계속 태어나가는 거요. 윤회하는 건데 그 윤회하는 자가 누구요? 아뜨만이요. 요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그 바와라는 데에서 우리가 알려지잖아. 그러면 이제 위바와 해서 무유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몸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당사자인 아뜨만, 항상 한 존재, 이거 없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힌두교가 말하는 그 아뜨만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한평생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돼서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아뜨만 이어가지고 그 항상함에 의해서 새로운 그 몸 바꿔가지고 또 살아가는 이놈이 없어. 그러면 뭐야? 그래, 죽으면 끝인 거지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지타 깨사칸발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 지수화풍 4대가 인간이다 라고 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그거 지수화풍 물질인 몸에 작용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요. 살아있는 동안 주인 인체 몸 데리고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몸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몸 죽으면 소멸하고 말어. 토대가 없어지는데 뭐. 요렇게 말하는 게 단견, 단별론, 유물론 요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래를 놓고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그리고 존재 없음 해서 단멸.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 입장을 어떻게 보자는 거야? 욕계 중생 이러면은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적인 가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유의 삶을 넘어서면 소유냐 존재자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나의 이 존재가 아뜨만이어서 영원하기를, 요런 탐과 소망을 가진 가래인가? 그러면 위바와 따나라는 요 무유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마음이 몸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거 아뜨만 아니어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 따라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이상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아픈 존재로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뭐 요래서 단멸에 대한 탐과 소망, 단멸에 대한 가래, 요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부처님은 이러한 존재가 없음의 상태, 존재가 없는 상태, 단멸의 상태. 뭐 그거를 부처님은 사실을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런 단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잖아.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의 대응관계에서 명색이 몸에 묶여가지고 백년한방 살다가 버려지지만 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아가야 하는
이런 식이고, 이런 식에 대해서는 제4선에 가서 보면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의 성취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 이러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몸에서 생겨난 파생된 거. 이렇게 말하는 게 단멸의 사고인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존재라고 하는 거, 존재에 대한 가래를 말하고 이어가지고 위바와 존재가 없는 상태? 아니 어떤 형태로든 이 중생이라고 하는 아픈 삶을 청산한 상태.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걸 단멸이라고 표현을 안 하려니까 이러는 건데 사실은 중생이라는 아픈 삶을 청산한 상태가 뭐야? 깨달아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 그지? 열반을 실현하면 더 이상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일체의 괴로움에서 고면이 실현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이끄는 이런 고멸, 존재라고 하는 이 아픈 삶에서 벗어난 그 경지가 단멸이요. 죽으면 마음이라는 자체가 가지는 성질이 뭐냐면 몸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사가부부님 어려워하지 마.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는 과정에 뭐 어찌했다 해가지고 또 윤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책임을 지면서 아파할 일 없어. 죽으면 끝이요. 요렇게 말하는 단멸론자들의 사고를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이 바와의 문제에서 문제가 청산된, 달리 말하면 바와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이것을 말해주느냐 라고 할 때 지금 부처님은 번뇌의 부서짐, 누진에 의해 가지고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라는 유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생의 삶에서 바로 그 번뇌를 부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누진의 실현에 의해 가지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일체의 고멸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게 열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라고 하는 아픈 삶의 영역을 어떻게 내가 피할 것이냐, 청산할 거냐, 벗어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것은 단멸론하고는 다르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사실로서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가래라고 하는 것이 소유적인 가래가 있고 존재적인 가래가 있고 거기에 단멸적인 가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존재적인 가래는 새끼 무새끼의 삶이 그 존재에 집착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게 나의 자아다라고 사실에 어긋나게 보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는 있잖아. 근데 단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삶의 현실이 아니라고. 보지 못한,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낮은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단멸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이건 삶의 현실이 아니거든. 근데 부처님이 그걸 가지고 세 번째 가래다 라고 사실 아닌 것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바와라고 하는 이 말이 단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없음 이게 아니고 존재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우리 오늘은 하여간 이렇게 주제에 운만 띄워보기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좀 내가 좀 더 잘 준비되면 요 위바와에 대한 좀 상세한 공부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한 바로 보면 위화화라고 하는 게 단멸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게 아니고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새로이 해석한 해석에 의하면 존재에서 벗어남이야. 자, 요렇게 이제 보자고.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을 이제 요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말을 빼고, 그죠? 요거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우리가 바꾸는 거야. 단멸과 파괴와 존재에서 벗어남, 요렇게 보자고. 그러면 요거가 이제 우리 방금 보호경에서 그 불방일과 사띠와 심의 보호, 요것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고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 요렇게 해석할 수 있듯이 존재에서 벗어난다라는 요 말이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단멸론자들, 삶에 대해서 알고 보지 못하는 저열한 스승의 주장이라고. 거기에서는 존재에서 벗어나자. 존재라는 것이 싫다. 존재에서 벗어나자.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아니지 뭐. 존재에서 벗어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뭐야? 죽으면 끝이요. 이 저 마음이라는 게 아트만이 아니어서 몸 죽으면 그냥 끝나고 마는 거거든. 요렇게 삶을 보아버리면 어때? 죽는 그 죽음 자체가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인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그럴 때에 요거를 단멸과 파괴와 존재에서 벗어남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존재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벗어납니까? 단멸과 파괴에 의해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이렇게 말하면 불방일과 삿띠에 의한 심의 보호 요거랑 같지.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존재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이런 단멸론자들이 말하는 사실 아닌 것으로의 한 가지가 있고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 완성된 그러니까 삶의 완성의 경지로의 존재로의 벗어남이 있죠. 자, 요 두 가지를 보려면 존재에서 벗어남이 하나 전통적인 해석에서 아니지. 이건 뭐 전통적인 해석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 1번은 뭐야? 단멸론자들에 의해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주 쉬운 게 있어. 다만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만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말해요? 존재에서 벗어남? 요거 정말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완성되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나?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아소카 법부님 어떤 교리가 그걸 말해줘요? 그죠? 지수화풍, 그러니까 아지타케사칸발리 같으면 법부님 아는 이름이지 육사회도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지수화풍 4대가 인간이다 라고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뭐 마음이 없다 하겠어. 그러나 그 마음이 몸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몸과 대등한 요소가 아니고 지수화풍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을 1차적으로 정의할 때는 지수화풍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말해? 사람은 지수화풍 공식 6개다. 법부님 이런 얘기 들어봤나? 못 들어봤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6개에서 6가지 요소라고 해서 지수, 화풍에다가 공과 식 6개가 있거든. 그러면 이 6가지가 대등한 요소라는 거잖아.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물질과 대등한 요소요. 이거 물질에 종속된 2차적인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식이라는 이 마음이 일단은 몸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것이다. 대등하다. 요걸 말해준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 식이, 그러면 식은 어떤 것일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아뜸아닐까? 요거 이제 우리가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경이 뭐야? 맞지마니까야 38번 가래멸진,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이래 되잖아. 근데 그 경이 실제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이게 참 묘한 거야. 아소카 부부님이야 이미 잘하는 거지만 유주 부부님 아마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사람들은 그 38번 경에서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다. 그래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는 근거로 그 경을 말하거든. 근데 그 경을 직접 보면 부처님과 사띠의 대화가 2단계로 된다고.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뜨만입니다. 내가 언제 그 식이 아뜨만이라고 말했느냐? 그 식조차도 연기된 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2단계의 문답이 있거든. 그러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것이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시기,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윤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부처님의 답이라고. 그런데 참 묘하게 그 경을 근거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보면 부처님은 식이라는 것이 명색과 함께해서 존재를 구성한다고. 존재를 구성하는데 문제는 이 존재가 최소한 윤회하는 만큼의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고의 영역에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는 자리는 어디야? 아까 가봐라고 하면 믿음을 바탕으로 갈 수 있다 이래 말했지만 열반으로 바로 이 존재 상태가 가지는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된 그 고멸의 상태인 열반으로 이끄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 그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야? 바로 존재가 가지는 아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거라고. 그게 뭐야? 그대로 그게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은 어때요? 단멸론자들은 단멸과 파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사실에 어긋나는 시각을 주장해서 죽으면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 부처님은 사실 그대로를 보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 그대로는 이제 중생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 있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야. 여기서 벗어나려면 무명을 부숴야 하고 가래를 부숴야 하죠.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부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를 부수는 거죠. 바로 누진이지. 부처님은 누진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죠. 그래서 존재의 벗어남은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 문장은 단멸론자들은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누진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타당해지죠. 자, 대략적으로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요 개념을 말해봤는데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는 요거 표 있는 거, 한 가지는 위바와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모든 용례를 찾아봤더니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요거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게 바와 디티, 위바와 디티, 존재의 견해, 그리고 존재에서 벗어남의 견해. 근데 사실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이 부분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요거를 존재의 견해와 비존재의 견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거죠. 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특히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 사람들은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상라가종의 성질을 가지는 그 존재요 라고 견해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의 견해는 어때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르치잖아. 그래서 이 바와 디티, 위바와 디티가 존재의 견해와 비존재의 견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존재의 견해와 존재에서 벗어남의 견해. 요거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맞지마니까요 60번경에서 존재의 소멸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존재를 소멸한다라는 게 뭐야? 바로 존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요로 해서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 하여간 요게 바와, 위바와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표로 만들었고, 그 용례를 다 이제 그 원전하고 여기서 번역은 이제 존재에서 벗어남으로 번역한 거죠. 새롭게 해서 다 이제 담아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한번 뭐 특강을 통해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주제의 확장, 여기로 와 보면 이제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좀 서술을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제가 참 여러 날 이 부분을 서술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주제야. 잘 서술이 안 돼서 그냥 지금 약간 뭐 대충 좀 적었어요. 나중에 내가 좀 잘 정리해서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뒤에 가면은 이 가래의 문제까지 다 설명되어 있고, 이제 맨 뒤에서 두 번째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거 뭐죠? 앞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인데요. 자, 요 그림. 요거 보면 위바와의 의미에서 바와에서 벗어남 하는 것을 지금 말한 대로 바와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 바와 존재를 아뜨만으로 본다고. 그런데 깨달음의 시각에서는 무아로 본다고. 부처님의 시각. 그럴 때 세상의 시각 아로 볼 때는 상견과 단견 두 가지로 나오는데, 상견을 말할 때는 까짜라 보따경 같은 데에서는 있음, 아티따라는 단어를 쓰고, 없음, 나티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가 바와 위바와를 쓰지 않는 거야. 바와 위바와를 상견 단견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다. 상견 단견으로 직접 번역하는 것은 아티타, 있음, 나티따, 없음,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보면 상견은 범하인력, 창조주와의 합일, 이렇게 되는 걸로 바와 디티,
존재의 견해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단견은 유에서 벗어남, 위바와이긴 한데 단멸과 파괴에 의해서 얻어지는 번뇌의 그러니까 유에서 벗어남이고,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참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깨달음의 시각 무아는 그대로 연기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누진에 의해서 존재에서 벗어나는데 요게 참이다. 요런 그림 그려놨고, 마찬가지 위바와 디티는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는 관점인데, 하여간 요런 그림 잘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장 보면 요거는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건데, 존재, 유, 바와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존재라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봐야 하는 게 중생이라는 말, 유신이라는 말, 뭐 존재라는 말, 활성존재라는 말, 요게 이제 다 같은 의미인데, 그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각각의 의미를 추적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봤죠. 네, 요런 부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중에 보호경에서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신의 보호라는 요 해석과 같은 형태의 해석으로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요걸로써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 요거 단멸이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남이다 라는 좀 커다란 주제 하나를 운을 좀 떼어봤어요. 요거는 우리 뒤에 더 많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좀 이렇게 마칠까요? 유튜브님 재미있었나?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 이야, 그러면 뒤에 응. 그렇게 어려운 거 지금 어차피 하나도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걸요. 아니 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저는 굳이 그 뒤에 거를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운을 떼주는 자체가 공부의 진행에서 중요한 거고, 뭐 이렇게 운을 떼어가는 과정에 이제 법우님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에서 공부가 누적되어 가는 거. 한 번만 안 돼요. 그렇지. 한 번 갖고 안 되지. 이건 뭐 한 10번도 더 해야지. 자, 일단 마치죠.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려.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